하는데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여러분, 틀린 싸움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가버립니다. 바리새인 신앙.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 기록해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유대민족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고 보고 외우고 가르치는 그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 나에 대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 오경과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일이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시대에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우리들처럼 성경을 다 읽고 보는 시대가 아니요. 일반 이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글을. 구약 성경은 또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못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내용 밖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은 옳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뭘 받는 사람들이냐?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가르쳐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 얻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이 천국 문을 열고, 이 천국 문을 여는 비밀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이 복음의 소식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도와야 되는데 천국 문을 뭐요? 닫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 길을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막으면서 뭇 백성들과 민족들까지도 전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생명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생명 없는 헌신 의미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요? 복음 없는 헌신, 구원 없는 헌신, 참 생명 없는 열심과 헌신, 그게 헛된 건데 중요한 건 니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진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누려야 돼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뭐 하고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결국은 이 구원으로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 돌이켜 참 생명 얻는 길로 나오게 도와야 되고 안내해야 될 사람들인데 안내자가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천국 문을 닫고 이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드는 길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심부름 하는 자로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이런 일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아멘.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는 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이리가 아닌 양이 들어오고 나가 꼴을 얻는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는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요걸 안내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가 길이심을, 그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막 가는 이게 아닌 좁은 문이요, 생명을 얻는 양의 문이요. 여러분 진리의 생명의 문임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먼 인도자요, 소경이요. 어떤 소경입니까?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을 못 본 거죠. 이 소경이 되어 놓으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됐다, 좋다 하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고 하면 좋다 말하고. 무슨 말이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관심은 금과 예물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일하시는데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전부 뭐에 관심이 있었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걸 가지고 예배해야지만 된다고 강요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 예물을 가지고만 나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재물이 없고 내가 예물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올지라도 그 성전과 그 제단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물 없으면, 재물 안 내면 안 돼. 이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와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에 바치는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요?
사람, 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해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이율배반적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진짜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나를 통해 어지럽히는, 우리도 모르게 전도한다고 하지만 전도를 오히려 막고 있는, 후대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후대 운동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신앙들, 그 중심의 기준이 뭐냐? 나 육신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신앙 완전히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응답은 뭐냐? 나는 죽고 그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죽어버리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보세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있어서 보세요, 10의 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율법의 내용에,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정의, 긍휼, 이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이스라엘 지방에는 옛날에는 포도주가 음료예요. 음료. 그 포도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제일 어쨌든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음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산기가 있으니까 뭐가 날아들어요? 하루살이 같은 이 벌레들이 막 날아 들어가지고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루살이는 어떻게 해야 돼?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루살이는 이제 뭐냐면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쉽게 말하면 이런 이 짐승들에게 또 부정한 이렇게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작은 이 하루살이 같은 작은 그거 하나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부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낙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타는 삼킨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요? 낙타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작은 것들은 신경 쓰면서 더 중요한 이 10의 1조를 지킨다고 하는 이 하루살이 같은 일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는 지키면서 더 큰 계명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너희들이 업신여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낙타는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삼키고 더 큰 계명을 지금 어기고 더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해 허점에 빠진 거라 그 말이야. 그걸 보고 뭐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 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우리도 모르게요, 진짜 복음을 위한다 하면서도요, 나한테 안 맞으면요 절대로 못 참습니다. 여러분 이거 넘어서야 돼요. 아멘.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손해가 되는 것 절대로 나한테 손해되면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안 합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뭐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 거라.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전도, 선교, 진짜 세계복음화 알죠? 그런데 성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전부 적이라.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이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기준과 틀을 싹 깨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요, 이건 못 넘어서 버리니까 계속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거기서 넘어지고 또 거기서 넘어지고 또 거기서 갈등하고 또 거기서 갈등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 말이
이제 체험되어지는 단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끝났다라는 말이 어떻게 끝났는지까지가 저도 요즘은요 계속 그 끝났다는 수준들을 이제는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아, 이것도 끝났구나. 이것도 끝났구나.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지금 막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또 돌이키라? 복음으로 돌이키라 말. 알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키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돌아와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음식을 먹는데 이제 반찬이나 이런 걸 먹어도요 예전에는 막 달고 막 일단 입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나물 같은 걸 먹을 때요 쓴 나물, 예? 막 쓴 나물 있잖아요. 이 쓴 나물이 맛있어요. 내가 가만히 밥을 먹다가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구나.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거 막 나물 같은 거 주면 뭐 드릅이나 막 이런 거 주면요 안 먹었거든요. 아샥 안 먹는다고.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은요 식탁에 올려져 있는데 반찬 중에도요 쓴 나물이 나한테 막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먹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이렇게 이제 쓴 것도 먹게 되는 거구나. 이게 쓴맛도 보고 이게 이제 이런 맛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단맛만 보는 게 아니고 인생이 이제 쓴맛도 조금 보고. 여러분 진짜 복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차근차근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제목을 붙잡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